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느 모 대학에서 다른 학과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이 막 센 곳에 사람이 빠졌다. 어떻게 그들을 구출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진 사람 헤우적거리고 있는데 화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을 잔뜩 집어넣는다. 그러면 강물의 밀도가 커져서 사람이 붕 뜬다. 그러면 들채로 건져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목학과 학생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상류로 올라가서 잽싸게 댐을 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학과 학생들은요, 오목거울 볼록 렌즈로 햇볕을 집중시켜서 강물을 다 말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리학과 학생들은 지도를 구해서 수심이 얕은 데를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이 수심이 얕은 데로 또 밀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항공학과 학생들은 커다란 선풍기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너편 강둑으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상학과가 제일 재밌습니다. 옷을 만드는 의상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 먹는 하마를 엄청나게 많이 강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다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교육학과 학생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큰 소리로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과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도 사람이다. 그도 죽을 것이다. 가만히 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드디어 신학과 학생들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해서 강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과 학생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생수의 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물로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물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적어도 우리 성령님은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생수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자로 활력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 활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이 건조할 때는요,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건조 때 그냥 땅이 마르다가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나가고 막 기뻐하면서 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호주 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피지라든가 바누아투, 통가 아일랜드 이런 데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생수 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때 그 분들이, 주민들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비를 맞고 비누 가지고 가서 머리 감고, 차가 별로 없거든요. 차 있는 사람은 차 갖고 가서 막 차를 갖다 세차하고 막 축제가 열립니다.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비를 기다리는가?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어야지 식물이 삽니다. 식물이 살아야지 동물도 살 수 있습니다. 동물이 살아야지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센터에서는 이 별들을 탐사하면서 꼭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생물이,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물이 있어야지 자라고 번성하는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문명도 다 강가에서 나왔습니다.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겐지스강, 황하강 모두 다 4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기적이 있을 수가 있었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무슨 강? 세느강. 독일에 가면 무슨 강? 라인강. 미국 가면 허드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 부산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낙동강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침범했을 때에 절대로 넘어오지 못했던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 유독 공산당이 침입하지 못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산입니다. 보통 동네가 아니죠.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부산도 젖줄이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만물은 물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도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생수는 어디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물이 있어야지 만물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령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 성령이 물인 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문화가 좀 틀려요. 우리는 지성,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감정은 마음, 하트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한국 사람처럼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지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는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 문화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슴에서 기쁨이 끓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가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짐으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수련회를 갔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 저녁에 가서 마지막 날 밤에 성령 대망회를 인도했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말씀을 지루하게 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게임도 하고 퀴즈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강수를 얻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설교하면서 구약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 Old란 말은 늙은, 낡은 그런 뜻이잖아요. 오래된 약속이다. 그러면 신약은 영어로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년 하나가 자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답을 맞히거든요. 그래서 맞춰보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잠깐 멈칫하더니 올드,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 테스트먼트 그러는 거예요. 영은 젊다라는 뜻이잖아요. 올드의 반대말이 영이니까 영 테스트먼트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온 청소년들이 그냥 막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청소년 말로 그냥 빡 터진 거예요. 저도 그게 얼마나 우습던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웃은 적은 처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올드의 반대말은 영이니까 영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웃고 나니까 잠자는 중고생이 한 명도 없고 피곤한 저도 잠이 깨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7시 넘어서 찬양을 했는데 밤 10시 반이 되도록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중고생 학생들이 잠깐 야식을 먹고 또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생명의 강수,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오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지치지가 않고 찬양에도 지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서 강수가 흘러나오듯이 그 강물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샘솟듯 넘쳐 흘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혼은 절대로 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생수가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싶겠지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샘물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신앙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활력,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생수가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 엄청난 은혜의 부흥의 불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오를 때에 부산 지역이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살아날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모세의 방법을 한번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맵니다. 목이 말라요. 물이 없습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생수를 마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먼저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반석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에 이 반석 같은 마음을 가르고 생수가 터져 나오기 위해선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의 교만한 반석이 갈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한 내 심령, 이 반석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오게 되면 그 반석들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이 반석입니다. 거역하는 마음도 반석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깨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부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한번 주위에서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려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수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말씀으로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다 말씀으로 주의 종의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내면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때 생명의 강수
생명수가 흘러넘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 남보다 하나 없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내 마음의 허전함, 내 마음의 열등감, 오늘 말씀 앞에 다 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수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 활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생명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 한번 한자로는 정화력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앞에는 바로 앞에 한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에서도 한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홍수가 났는데요, 세상에 상류에서부터 그 홍수가 막 내려다 보니 물이 시뻘개지고요, 상류에서부터 어떤 각종 쓰레기들, 무슨 라면 봉투, 그리고 무슨 병들, 이런 걸로 다 색깔도 빨간 데다가 더러운 것들로 막 흘러내려온 것을 80년대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강물을 깨끗게 할 수 있죠? 정답, 가만히 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강물이 흘러가지고 더러운 그 빨갰던 물들이 다 하얘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쳐서 내 영혼에 흘러가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세상 것들이 가만히 성령의 강수만 사모하게 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약품 갖다 놓을 필요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면 물은 스스로 깨끗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강수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홍수가 범람했을 때 더러워졌던 기억들, 상처들, 내면에 쓰라린 아픔들, 그 더러운 기억들이 다 깨끗해질지어다. 자가 정화 능력이 이 생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사모하여 우리가 오늘 깨끗해지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왜 물로 침례를 줍니까? 그 이유는 물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물로 깨끗하게 목욕하면 깨끗해졌던 기억이 있죠? 뿐만 아니라 목욕하고 나면 피곤이 싹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수가 넘쳐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했던 마음이 생명의 강수로 말미암아 착 피곤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발을 물에 담그기만 해도 어쩔 때는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발과 발목과 허리와 우리의 영혼육을 다 가득 넘쳐서 저 온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그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피곤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아픈 상처가 치유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 사막의 모래 같은 저 삭막하기 그지없는 이 강팍한 마음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을 주니까 그 사막에서도 새순이 솟아납니다. 풀이 자랍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 같은 강팍한 마음속에도, 사막 같은 마음속에도 성령의 생수가 오늘 이 밤에 넘치게 된다면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흡사 막대기 지팡이 죽은 건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속에 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흘러서 넘쳐날지어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성령의 생수로 깨끗함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방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 회개하고 물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끗해지기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제가 그 며칠은 설교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을 씻게 되면 오늘 이 밤에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운물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서 이글이글거리는 정욕, 그거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생명의 생수가 터치하면 그 정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새록새록 돋아나는 이 탐심, 어떻게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 그 탐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꿈틀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저 사람들을 멸해야겠다, 이 나쁜 마음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와 접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돌에 마저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나에게 돌을 던지면 너무나 미운데, 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생수는 흐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흐르는 능력. 흐르는 능력을 전달력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달력.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샘물같이 늘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흘러야지 생명을 살리고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너희가 갈증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면 너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갈증이 있는 사람은 죽게 나와서 생명의 성수를 체험하게 되면 그 생수가 나만 마시고 아이고 갈증이 해소됐다가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그 생수가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옆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장 암흑기의 선지자예요.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겔서의 주제는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47장에 보니 성전을 봅니다. 성전을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에서 세상에 생명의 강수가 터져 나오는데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지방에 흐릅니다. 발목에 찹니다. 무릎에 찹니다.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생수가 온 열방을 향하는데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퍼덕퍼덕거립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시간 관계상 47장 12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현상처럼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열방을 변화시키고 덮어버리는 역사, 성령의 강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성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장소만을 의미합니까? 물론 이 교회도 성전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
세상 말로 잔머리를 쓰면서 이거를 팔면 내가 뭘 받겠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로 드리게 되면 이만큼 바꾸게 되겠지라고 매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화내는 분이 아닌데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2장 19절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성전을 헐면 내가 4일 만에 일으킬 거다. 그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매매하고 돈이 그 만모니즘이 막 넘치는 그 교회에, 성전에 우리 주님 화가 나셨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주님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전은 장소도 성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을 본 것인가? 성전에서 흐르는 강,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온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퍼득퍼득 물고기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의 물이 옆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열방이 성령의 생수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생명수가 옆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은혜가 고여 있으면 은혜도 식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은혜를 전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옆으로 전달하고 거룩하게 전염시키는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선생이 유교와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데 감옥에서 전도를 하니까 간수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물은 흘러가서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강수가 오늘 풍성히 넘쳐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수 폭포나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 밑에 가서 그 강물이 떨어지는데 그 폭포가 떨어지는 밑에 가서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래봐도 30년 전에 성령 침례받고 여러 가지 은사 받았습니다. 예, 맞죠. 사실이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목사님, 저 30년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에다가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거를 우리 만땅 채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죠. 만탱크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한 30년 전에 가득 채운 게 오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럼 좋죠. 근데 그 충만함이 그때 받은 것은 그냥 연료 채운 거예요.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생명수가 다시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오늘 생명수가 흘러넘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성령의 강수를 체험하기 원하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생명수가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오늘 이 밤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나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만 믿으라는 것이 2번이 나와요.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믿어라. 그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갈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무엇인가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너희들도 받아 마셔라. 그럼 너희 가슴속에서 기쁨이 넘쳐 나올 건데, 그 기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입니다.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화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달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주께 나오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생수를 마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생수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생수가 흘러넘치사 온 열방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